네, 시작할게요. 네, 이제 2월 7일 4부 예배 청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시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을 따르리니.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을 따르리니.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또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에게 가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한 번 더.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매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예배하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구분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구분된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발 가운데 더하여 주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구분하여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사셨듯이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삶을 통해 이뤄가실 그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세상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힘찬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예배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 하나님께 주님께 나가는 찬양이 우리가 퍼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축복 주인공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박윤호 형제, 박윤호, 심정민, 허선일, 김종진, 최재웅, 양형열, 권순우, 최은성, 강세야, 장한솔, 이빈, 김유신, 최은비, 전서현, 서영은 네, 우리 자리에 계시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학교 졸업한 형제들도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석영, 용효성, 정용석, 장현진, 신다슬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셨는데 이제 또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또 이제 성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또 이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또 이제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텐데 우리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삶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네, 너무나 축복합니다.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입구 발열 체크, 명단 작성, 손소독제 사용입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성도님들은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후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예배 중 찬송, 기도, 설교 때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좌를 공지합니다. 입금 시 송금자 명에 이름, 생년, 월일, 헌금 종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민속의 날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도록 여행하는 중에 안전하도록 새로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합시다. 민속의 날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안내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매월 첫 주 토요일로 13일은 집에 있는 교회에서 토요 가정 주일 예배를 드립시다. 공익 또래가 셀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셀로 파송된 신입생들을 환영해 주시고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졸업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주일입니다.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저희를 드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한 발짝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힘과 지혜가 넘치는 말씀이 새순 청년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혼란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잠재워 주시옵시고, 이 힘든 시기를 새순 청년들이 잘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날이 되지 않기를,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살 없는 날이 되지 않기를,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해. 내 기쁨이 대신 주님처럼 하고 내 이웃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날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처럼 나도 내 인생 기쁨 되길 원하네 내 인생 기쁨 되길 원하네 내 인생 기쁨 되길 원하네 다음 특성자는 WSC 요라인입니다. 우리 한 2달 했나 쌤이야? 2달. 우리 연탄 봉사팀 정말 너무 귀하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역시 찬양으로 너무 멋집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네, 우리 마스크는 차고 있지만 예배를 조금 내가 적극적으로 1대1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1대1로 내가 지금 주님과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2달여 만에 다시 요한복음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오늘 요한복음 강의가 어쨌든 우리가 48번째 시간입니다. 조금씩 짧게 쪼개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같이 배우시면서 신앙적인 믿음도 키워가지만 성경적 지식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로운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할 때 한 7, 8분의 강해 설교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저도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없어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복이 있는 장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다락방 강해 기억나시죠? 세족식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고의 진수의 설교를 다 끄집어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길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좀 자주 봤어요. 그래서 13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게 다락방 강해를 마치시고 나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요한복음 강해를 배우셨으면 아셔야 돼요. 아, 다락방 강화가 뭐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게 어떤 것이구나.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철학적이지는 않아도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정말로 천국은 있는 걸까? 가봐야 아는 걸까? 진짜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내가 진짜의 모습일까?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의 내가 진짜의 모습일까? 나는 누굴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의 너는 누구냐라는 그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다 너에게 마땅한 사명을 주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기도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한 대로 살고자 하여 기도잖아요. 그럼 기도는 즉 삶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길게 나열된 게 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7장 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17장이요 26절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네, 1장부터 7장까지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셨어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셨고요. 그 다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새로운 공동체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불신자인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에서의 때는 늘 무엇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목회자들 먹여 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때란 어떠한 일을 가르치는 사건 말할 때마다 이 때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때를 가르쳐. 이제는 십자가의 앞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쭉 보면 영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영화는 뭘까요? 내가 출세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막 영화일까요? 많은 사람을 막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영화일까요? 답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영화가 뭔지에 관하여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는 것,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영화래요.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사라고 1절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진의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할까봐, 막 몸이 아플까봐, 못 박을 때 막 너무 아플까봐?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만 그 삭제되어 있는 부분. 3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로 부활하시기 전에 있는 그 부분.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그 사도신경에만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태초 전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삼위일체가 분리되어 본 적이 없던 그 순간을 예수님은 맞이하셔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잘 죽어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요, 그 독생자도 과감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사랑, 그 뜨거운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사랑의 완전한 이 꽃을 피우는 것, 골고다 언덕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영화는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영화도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힘의 것들로 나에게 보상해 주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면 너 맨날 식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루에 시간 정해갖고 기도 정확하게 따박따박 나한테 기도해야 돼. 그리고 11조 때 먹으면 죽어. 11조 정확하게 해야 돼. 1년에 단기 선교 갈 수 있을 때마다 너는 꼬박꼬박 단기 선교 가야 돼. 구제해야 돼. 헌신해야 돼. 교사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이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의 일은 단수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은 뭘까요?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자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은 뭘 하라고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WSC 졸업하신 분들 이번에 네, 졸업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통하여 내가 늘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늘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애틀에 가면 황색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우는 송영국 회장님이 계십니다. 억만장자라고 하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분이 같이 유명을 해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4살 때 이제 들어가셔서
27살에 자기 와이프하고 1,000만 불을 가지고, 작은 돈이죠, 정보 시스템 컨설팅 회사를 차려요. 아리스라고. 그런데 이 회사를 차려서 뭐 보잉이나 아니면 나이키나 이런 대형 기업의 그 정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서 갑자기 확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9년 만에 5천만 불, 그러니까 연 매출이 9년 만에 5천만 불에 직원이 900명까지 불어났어요. 갑자기 굉장히 막 이렇게 확 부상이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주목도 받고, 이 어머니가 쓴 책 때문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고려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강의의 내용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보자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의 기도와 가족의 기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자기 4살 때 미국으로 아버지가 목사님 목회하시려고 넘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바쁘시죠. 엄마도 뭐 사모님은 늘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를 해야 되니까 자녀들을 케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3자녀인데. 그러니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키우실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실 거야. 엄마보다 하나님이 더 잘 기르시니까 너희 너무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마. 잘 기르실 거야. 하나님 최고로 기르실 거야. 너희는 미국 땅에서 하나님과 한국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되거라. 이 얘기를 볼 때마다 하셨대요. 그래서 이 송영국 회장의 어렸을 때 이 마음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저희가 대단하다, 뭐 유명하다, 제가 그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딱 뽑아다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부모님의 굉장한 이 신앙 교육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분이 기도 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미국 땅에서 그렇게 돈 많이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모토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뭐 어떠한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하든 많은 사람 앞에서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신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할 존재입니까? 영국의 스필턴 목사님이 워낙에 유명하시죠.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미국 목사님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워낙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19살, 16살부터 설교를 하셨으니까. 근데 오전 집회 때에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아가면서 한 소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능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설교 진짜 너무 잘한다고, 진짜 멋있는 설교였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저녁 집회 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하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갔대요. 그 설교를 통해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가들은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이렇게 해서 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솔직히 경건한 척하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 머릿속 안에랑 이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확 열어보세요. 악취나고 더러운 냄새나고 악하고 남들이 알까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그 안에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귀한 것이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직도 그런 유아기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우상을 믿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찾는 신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다 똑같이 우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삶의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수학 문제 푸는 거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건 정답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하는 이런 얘기는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얘기라고요. 근데 정답을 안다고 삶이 잘 사라지나요? 아니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시나요? 잘 안 돼요. 정답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삶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은 해야 일이죠.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요 정도 두께의 수학의 정석이라는 수학책이 있어요. 이거 한 두세 번 띄어야 그래야 대학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수학의 정석이 이만하면 이거의 문제풀이 해답지는 요거 반만 해. 그러면 공부할 때 잘 풀리지 않고 이거 빨리빨리 떼려고 문제지 피고 해답지 펴고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 이렇게 가는구나. 아무리 해봐야 시험 당일 가면 다 망합니다. 덮어놓고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봐야 내 것이 된다고요. 아무리 해답지 계속 열심히 보고 풀이 내용 열심히 봐도 내가 직접 연필 들고 풀어보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 내가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귀 기울여 많이 들어도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러한 삶의 근육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고요. 치열하게 투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싸우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답을 돌출해내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의 근력을 키우고 그렇게 조금씩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내십시오. 말씀만 듣고 앉아가지고 그저 귀만 두껍게 열린 그런 종교인들 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가짐, 신앙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학교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가정에서 아들로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업체에 나는 열심히 다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우리 영생에 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영생하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영생을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하고 별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현실은 그저 예수 한번 잘 믿어주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뭐 영원한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영생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3절,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예수께서 본인을 가르쳐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딱 여기 하나입니다. 왜 굳이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를 계시하시면서까지 영생을 말씀하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예수가 메시아가 되셔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아는 것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굉장히 공통어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내가 믿고 그 안에 감춰진 그 뜨거운 피 묻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렇게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드려야지, 나 이건 믿어야지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심어주셔야, 생명을 심어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게 영생이래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할 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하나님과 영원한 삶, 그럼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내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러한 교제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어떻게 교제해야 가장 좋은 교제일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좋죠. 이것도 굉장히 귀한 교제예요. 저는 정말 귀한 교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교제가 영성이에요. 그죠? 또한 다시 말하면 영생,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대로 영생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래요. 그러면 이 기도의 교제, 분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절대 따로 떼어 놓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 돌아가셔서 지방 내려가서 장례식 다녀왔었잖아요. 그날에 비가 왔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간 사람이 정민호예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걔 차를 타면 140m로는 안 내려간다고 보셔야 돼요. 비가 왔다니까요. 고속도로 달리는데 저는 제가 금식기도 할 때나 부흥회 할 때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나? 할 정도로 아주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안전벨트, 평소에 매지도 않는 안전벨트를 비워잡고 평안한 척, 이제 민호가 긴장하면 안 되니까 평안한 척 하면서 조용필 음악을 들으며 그곳을 갔어요. 걔는 조용필에 빠니까 내가 그 차 타는데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또 전도사가 탔다고 찬송도 몇 개 그렇게 달리면서도 찬양을 골라요. 정말로. 그럼 속으로 하나님 사명 있으면 아직 안 죽이신다고 하셨으니까 민호가 없으면 필리핀 선교 하나님은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민호 아직 할 일이 많죠? 아직 살려주시겠죠? 저도 아직 할 일은 많겠죠?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정신없이 막 차가 진짜 브레이크 고장난 것처럼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차가 멈춰 서더라고요. 시내로 들어왔어요. 근데 민호 차를 타면 다른 사람들이 갈 4시간 반 걸릴 거리를 걔는 2시간이면 가니까 그냥 찍소리 안 하고 타고 갔는데 드디어 차가 딱 멈췄습니다. 신호 빨간불에 딱 이제 시내로 들어와서 멈췄어요. 딱 그때 차가 멈추는데 왜 온몸에 갑자기 이렇게 모든 이렇게 기운이 확 나라락 손가락 끝으로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불현듯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확 들어오는 마음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청년부 정말 바빴습니다. 1년에 2-3차례씩 막 선교 가면서
선교팀 꾸려가지고 막 3-4달 정말 정신없이 평일날 막 모여서 준비하다가 선교 딱 갔다 오면 숨 돌릴 틈도 없이 1-2달 잠깐, 그리고 다시 또 선교팀 꾸려야 돼요. 이제 여름 또 선교 가야 돼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잠깐 매점해야 돼. 기억나시죠? 산사항 집회 때 매점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선교 때 그걸로 또 써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이번에 등록해서 이번 미얀마랑 필리핀 선교 가고 겨울은 난 못 갈 것 같고 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입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교 유언장 세워야죠. 아직 꾸려지기 전부터 유언장하고 회계는 먼저 세워야 돼. 이게 아주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하고 또 프로그램 조율하고 하는 것. 그렇게 제가 한 2-3년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더라고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었어요. 물론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요, 내가 그렇게 분주한 덕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나만의 교제를 못했던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잠깐의 기도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평일날 밤마다 모이니까 너무 바빠서 내가 나와 하나님 간의 교제의 줄이 끊겼다라는 생각이 그때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브레이크를 넣으시겠다. 그 이후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 전에도 제가 이거 좀 강조했지만 어떨 때는 조금 풀어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선교 가서는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교사들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충분히 먹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않으면 선교를 시작을 안 했어요. 막 선교가 아침 일찍 시작해요. 빨리 움직여야 된다면 차라리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가 잠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먼저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집 애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나 학교 가야 되는데 가방 사달라고 그러고 실내화 사달라고 그러면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기 부모 무시하고 남의 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런 걸 사달라고 하면 얼마나 빈정상하고 기분 나쁩니까? 얘는 나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만약에 셀장이 자기 셀원이 셀장한테 와서 자기의 상담을 하거나 신앙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엄한 셀장한테 맨날 가서 해. 그러면 그 셀장한테 가지. 왜 내 셀에 있어? 빈정 상하죠. 기분 나쁘거든요. 이건 셀장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제 결혼하고 해서 우리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멀리 이사 가고. 근데 이런 애들이 진짜 여럿이 뭔 일만 나면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상담이라든가 자녀 교육의 상담이라든가.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해야지. 그 교회 담당 교육자님하고 해야지. 그 교회 담당 교육자님이 그걸 아시면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옛날 다니던 교회로 그럼 가지. 뭐 하려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 기분 상할 거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마치 기복신앙 같다고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시간방진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 아버지니까 나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 아버지니까. 그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는 반드시 요구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안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기도는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기도는 막 필요함. 하나님, 저 지금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 나쁜 놈들 어떻게 좀 싹 안 되나요? 싸그리 싹싹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집중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나의 구원의 방주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의 기도에는 뭐뭐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내가 아니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평안하다. 샬롬.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떠한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쓸지라도 나는 아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의 원뜻이 뭡니까? 여러분, 강가에 강물이 자기의 자리에서 잘 흐르고 있는 게 평안이에요. 나무가 나무의 위치에서 있는 게 평안이에요. 사계절이 잘 흐르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도 내 환경이 어떻게 휘몰아쳐도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내 있는 곳에서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 때마다 승리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로 힘있게 영생을 살아내는 삶을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런데 찌질하게 살 거냐고요, 남하고 비교해 가면서.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나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교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 친밀함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장 아름답게, 평안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아름답게 꼽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청년교회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많은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강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내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또한 주여 우리가 영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귀한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향해 기쁨의 노래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높이고 경배했습니다. 이 예배에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려 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참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주의 물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정을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